등단하기 전에 우리 겸이가 저한테 목사님 제발 설교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는 짧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줄이고 하더라도 참 이게 어린이들에게 맞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히라 캠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한테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사모가 다인이하고 사모가 같이 우리 한 방에 자는데 다인이가 새벽 2시쯤 제가 자려고 하니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모가 새벽 3시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하는 게 행복한지 거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히라 캠프가 정말 성도들의 교제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그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성령을 통해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들 순서를 어저께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어린이들이 선교지 소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매 안식일마다 어린이부에서는 저렇게 안식일 학교가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3040 아버지들이 연극을 하는 걸 보면서 연극도 참 감동이었는데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그 목회실 회의를 할 때 이제 저한테 금요일 설교를 이제 권태근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아마 좀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한 20분을 얘기했는데 왜냐 그러면 3040의 퇴근 시간이 늦어져 갖고 그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분 이상 좀 길게 준비를 해서 예배 전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3040 연극팀이 다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착을 했는가 물었더니 3040 우리 아버지들이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휴가도 내고 해서 다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막 설교문을 막 줄이다가 단상에 제가 올라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히라 캠프 순서를 위해서 서로가 헌신하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참 감동인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안교 순서나 청년들의 순서나 작은 교회 순서나 모든 마지막 뮤지컬까지 모든 순서가 올라가기 전까지 결과도 은혜스럽겠지만 과정이 은혜롭고 감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라 캠프 속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합해서 헌신할 때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풍성한 그런 히라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히라 캠프 1박 2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살아있는 유기체, 생물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유기체인데 그 변화의 방향을 제가 이 교회에서 1년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권순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중심, 선교적, 재림 준비, 건강한 다음 세대,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하는 모토로 해서 우리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는 제가 교회 안에 담겨져야 될 필수적 요소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사모해야 될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하나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는 위대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초기 교회 당시에 끊임없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했던 사랑의 한 특성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힌두교이고요. 부통령은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총리는 누구인가 하면 시크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6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핍박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맞춰보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힌트라고 하는데 우리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인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서 제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인 이 에이미 추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바로 뭔가 하면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당시에 미국의 정계와 지성계에 아주 특별한 영향을 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온 후에
이 책을 읽고 공감하는 분들이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책들을 여러 번 또 출간을 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강연자들을 제가 보기만 하면 전부 다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든가 이 책의 내용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역사 강의도 하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내용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책에 보면 향후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미국 다음으로 이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를 꼽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처음에는 공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 그러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지만 당시에는 2007년 당시에는 전 세계 무역량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였고 갈 길이 먼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 추아는 이 나라를 당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나 독일보다 향후 미국을 대신하여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라고 예견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역사상 위대한 제국을 거슬렀던 나라들의 공통적 특징이자 필수적인 정신이 바로 뭔가 하면 포용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관용이라고 했는데 톨러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정신을 가장 그 나라에 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발간된 지 16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인도는 계속 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금 GDP 대비 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구매력 대비는 전 세계 3위, 인구는 이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스탠다드 앤 차티스에서 인도가 향후 중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 2위로 성장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데이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에이미 추아가 제국의 미래에서 논했던 그 주장들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도에 이런 나와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정신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언어만 2,000개가 넘어요. 언어만, 사용하는 언어만. 공식 언어는 16개지만 사용하는 언어만 2,000개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다가 이 공동체가 조각 났겠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모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나라는 수천 개의 나라로 쪼개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뿐 아니라 연합하여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조직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수용성, 포용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다른 집단이나 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면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사적으로 제국을 건설한 나라들, 특별히 오랜 기간 제국으로 번영한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인도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이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유입해 들어올 때 로마는 그들과 끊임없이 공존하는 법을 찾으면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끝없이 연구하며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 로마는 신분 차별은 있었지만 인종 차별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로마라는 나라가 500년 이상을 제국으로서 오랜 세월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초강대국으로 건설되어질 무렵에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이민자들에 대한 관용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은 이들의 노동력과 재능을 가지고 새로운 미개척지인 서부개척을 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23년 이 태능교회가 변화하며 부흥해야 되는데 그 변화되어져야 할 변화의 기초에 놓여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즉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비전과 재림교회 설립 목적에 투철하게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교회 안에 흘러넘쳐야 될 정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초기 교회를 형성할 때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면서 그토록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정신이 바로 뭔가 하면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17장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온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져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을 놓고 이제 도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 로마에 저항하면서 과격한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들과 로마에 협력했던 세리들, 정치 성향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초기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그 지역적인 차이와 갈등과 반복을 넘어서서 모두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가치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그런데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면서요, 제가 아카데미 시간에 조금 나눴는데요, 이제 이들은 팔레스타인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들끼리만 하나가 아니라 지경을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막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는 유대인 집단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수용해야 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수천 년 동안 교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가 이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논의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였는데 실제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1000년 이상 지켜왔던 선민사상으로 대변되는 이 유대주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민족과 이제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토론하는 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인가 하면 1000년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왔던 모든 관습을 포기하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혁명 중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참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참되게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는 끝없이 개혁하면서 우리 삶에 이 교회에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회의는 격렬한 토론으로 교회가 둘로 쪼개질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 쪼개질 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주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어마어마한 결정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비롯하여 유대 절기들,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구별했던 모든 관습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모든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한국인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인 설날, 추석 이런 절기들과 한복, 상투, 김치 먹는 것, 우리만의 고유한 관습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의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가 하면 이 결정을 통해서 드디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원 후 45년에 열린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변합시킨 혁명적인 결정이었고 혁명적 한 걸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팔레스타인의 지경을 넘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총회의 핵심 정신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포용과 수용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오랜 세월 철저하게 유대인 선민 사상 속에 젖어서 이방인과 분리주의를 선택하며 담을 쌓아왔던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며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처음에는 신분과 계급의 차이뿐 아니라 드디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떤 민족적 이질적 장벽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로 묶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잠깐만요, 이 말씀이 빠졌네요. 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권영구 집사님 거기 올려져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종교가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네.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뭔가 하면 한 식탁에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밖에서는 셀로 당원들과 세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무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심어진 이 관용과 포용의 정신들이 성도들의 신앙 속에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담겼던 이 관용의 정신과 포용의 정신과 이 수용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복음은 절대로 지경을 넘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배타적이고 편파적인 집단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를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라고 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죠. 진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대부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끼리 있을 때 편하고 행복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생활 습관과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맞추어야 되고
그들의 부족한 여러 가지 면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속에 이미 형성되어진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극복하고 그들의 약점을 수용하고 나가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서적 원칙에 입각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잘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초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주님 안에서 다시금 내 것을 내놓고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가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무조건 유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서적 원칙 속에서 연합하여서 또 다른 문화를 창출해내어서 서로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일이 가능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기 교회 당시에 그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될 때 그 하나됨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보게 될 전 세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변화의 중심,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노래할 때 거기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중심성에서 빗나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제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정신으로 바라보도록 저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벽을 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집단 이기주의 정신과 배척의 정신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나와 불편하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기꺼이 포용하고 사랑해서 마침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성과 수용성은 그 사람과 집단의 사랑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교회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한 예만 좀 들 텐데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 문제가 될 때 이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자 그때 갑작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청소 사역팀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 팀이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1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이 사진은 새벽 기도에 전원 참석하고 아침에 청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사역팀을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들려오는가 하면 왜 너희들끼리만 교회 청소를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 서로 청소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이 행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교회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2해 동안 60명 이상이 늘어나고요. 더하여 그분들이 전부 다 사역의 뒷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전부 가세합니다. 포용성과 수용성이 워낙 크니까 다 들어와서 사역에 전부 다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일생일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복하게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수용성이 커지니까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구도자들, 침례자들이 몰려오는데 마지막 사역의 2달 동안은요, 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게 맡겨지면서 정말 행복하게 성경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목회가 기뻤고 교인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매일 만나도 너무나 즐거웠던 교회. 저는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교회에 역사했음을 모든 성도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가 저는 당시에 파주중앙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2사람은 목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던 교회에서 2022년 2월 사역의 마침표를 찍고 이 태능교회로 제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또다시 그 꿈을 꾸며, 아니 더 큰 꿈을 꾸면서 또다시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선교할 때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 희락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하고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고, 더하여 선교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3가지 가치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각 공동체마다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 희락 캠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모델로 한 방향 한 꿈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